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희가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면 더 깊이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번 시리즈의 주제 관계상 그렇게 조금만 가장 중요한 것만 다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인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 그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것으로만 사는, 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공급하심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은 존재, 죽게 되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신 사망, 곧 죽음으로 그 값을 페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인 죽음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라는 문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라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 상태가 이어지는 곳을 성경은 지옥,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불못, 영원히 타는 곳,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judgment. 그리고 judge,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에 대한 결과, 상과 벌로 나뉘는데 이 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가장 듣기 어려운 메시지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설교들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이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설교가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가진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며 뭘 해도 무엇이든지 받아주실 것 같은, 약간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간 혼내기도 하니까 약간 할아버지, 내가 뭘 해도 받아줄 것 같은, 자비롭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실 것 같은, 자,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신다고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듣기 힘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잠깐 기분 나쁜 정도의 그 화가 아니라 한국말로 이게 경노라고 표현될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구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라는 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신이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오해였던 것입니다. 오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약에 특히 그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왔던 한 신학자의 그런 오해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그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화가 많으셔서가 아니라 쉽게 그냥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방금 읽은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죄를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신 그 의로움에 반대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그러한 분노, 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신약에 있죠. 방금 시편은 구약에 있죠.
신약에 있는 이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그냥 우리가 눈에 잡히는 썩어지는 그냥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가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반응, holy response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악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죠? 죄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죠? 로지컬, 논리적이죠?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 성품은 어떤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서의 분리됨,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18세기 18th century에 보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무서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무서움이며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데스티니,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mercy,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로 인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로 인해서 당시 술집이 텅텅 비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미국의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함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Great Awakening, 대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 무섭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에 말하면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나중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퓨처에 있을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눈앞에는 당장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 가는 것이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뭐 직장이고,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 배우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고, 그런 것에 있는데 이 심판, 아직 눈앞에 다가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계셨다는 게 아주 먼 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한 번 이상 들어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사건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피 흘려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있거든요.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냥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냥 많이 괴로우셨나 보다, 그냥 죽기 싫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그냥 그것에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성경에 보면 3번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3번이나 간절하게 머리에서 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의 괴로움은 단순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짧게 지나가는 그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 가지셨던 고통, 받으셔야만 했던 그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이 잔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 무엇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진노하신 그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버림받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로서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받기가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원히 하나이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한 하나이셨던 이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이 괴로움을 예수님은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괴로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받아 영원히 끊어지는,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버림받음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을 잘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 대신 받으셨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노하심으로 치신 결과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가지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떨어진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분마저도 죄가 그분께 전달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서 부셔버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게 부어져야 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찔린 것도, 그가 상한 것도,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길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에 내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전에는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해결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인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가지셨던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심으로,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예는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심각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감기 그냥 약 먹고 그냥 때우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 맞고 병원에 가서 그냥 약 처방받아서 그냥 감기가 나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사를 놔주고 감기약을 준 그 의사에 대한 감사함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고치지 못할 큰 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기가 나았을 때의 감사와 어떤 큰 병을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해준 의사에 대한 감사가 다르겠죠. 완벽한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심각성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고쳐준 의사가,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한 약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죄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쁘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지 정말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이게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진정한 삶의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혹 고난을 받아도,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 때문에 고난도 받고 순교회까지 이르렀던 이유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내가 지금 힘든 것도, 고난받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대신 받으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어요. 퍼시큐트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다른 동네까지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가 됩니다.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이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죄를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그 심판이 옮겨져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졌으니까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였던 죄를, 심각한 우리가 가졌던 그 문제인 죄를 우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죠. 네,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를 씻어버리는 것도 이 가운데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죄라는 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짓고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냥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잠언 17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의로운 것이 바뀌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하여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 같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통이니까 여러분 눈이 3개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눈이 2개인 사람이 가면요. 눈이 2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가면요. 죄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살아가면서 그냥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욕 먹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을 전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고 합니다. 두루마기가 무엇일까요?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겉에 묻는 거예요. 속이 아닙니다. 겉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 겉은 살면서 때가 묻을 수 있고 살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옷은 성도들이 하는 어떤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옷이 여러분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오래 입으면 더러워져요. 때가 타요. 더러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빨아서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죠. 이것과 같이 옳은 행실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은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은 변화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옳은 행실을 깨끗게 하도록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속만 깨끗한 게 아니라 겉옷도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그 행실로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회개, repent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 자신의 몸을 우리가 씻지 않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씻고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몸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도록 씻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심각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악한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곧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자 스탠다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누가 와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어떤 스칼라, 어떤 교수가 와고 어떤 신학자가 와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자기의 생각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었으면 2000년 후도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2000년 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면 그건 영원히 죄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죄인 것입니다. 99%의 사람이 그것이 죄가 아니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죄라고 하면 영원히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스탠다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여러분,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니게 되면 복음도 그냥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이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공로나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감기 예를 들었죠. 감기 그냥 누구나 걸리고 그냥 쉽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감기가 나은 것 별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나았나 보다, 그냥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이러죠. 감기라는 어떤 이 문제가 작게 보이니까, 별거 아니게 보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별것 아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전혀 상관없어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주셔서 죄를 그분에게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은 자신들은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면서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안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안 죽게 하셔도 그분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오늘날 많이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달으셔야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이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됐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졌는지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시고 그 복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복음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죄에 매여서 그냥 죄의 문제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또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